자, 우리의 인생은 다 광야라고 합니다. 참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마른 땅이며 짐승이 부러지는 땅이고 마실 물과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곳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은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이 광야에서 넘어뜨리는 몇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반드시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선순위를 변질시키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내가 성공하고 나서 그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송아지 소는 다산의 상징이었고 그 농산물을 수확해주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실제적인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내 실제적인 삶을 해결해 주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늘 내 눈앞에 현실이 절박하다 보니 현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금은보화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시험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둘째로 광야 같은 삶에서 넘어지기 쉬운 것은 죄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 제된 방식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셋째로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넘어지기 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아니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구속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목사님 제에게는 사치입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고엘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고엘.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룻기 연속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고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그의 기업이 파산 상태에 딱 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을 모르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가까운 친족 다음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나타나서 내가 나오미 집안의 룻의 집안의 기업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자기가 고엘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요.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 번을 더 보시면, 자,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엘이요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끄집어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강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 한 사람을 딱 보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을 이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딱 무너뜨리고서는 정복을 하게 되니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황망하게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의 근위와 명예와 부를 과시하던 그 호화 유람선이 이제는 도망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영광과 힘과 권세를 자랑하던 배가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패배와 수치의 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대한 구람 같았던 트롱스 같았던 배가 이제는 도망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요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심지어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시작.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가능해서 능히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은 현실성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세상 역사 속에 침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삶과 무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일상, 나의 학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에 개입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봅니다. 어느 날 제가 방송국 다큐를 보는데 그 다큐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일들이 자신들은 다 우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음이 딱 강박해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로 보지 못하고 우연으로 보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만나를 받아들고 좀 질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식사도 만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주시지 왜 오늘 먹을 것만큼만 주십니까? 라고 또한 불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뜻입니다. 만후, 발음 만후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를 할까 하다가 만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 하면 이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받아들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 What is it? 이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는데 에게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에 대하여 불평을 할 수가 있고 일상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그것을 여러분 만나로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곳이 광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그 길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돌아서 가는 길인지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 길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는 그 길은 항상 바른 길은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고집스럽게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발행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길 대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고정해야만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매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무엇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발에요. 여러분들에게 눈의 등이 되어졌다면 멀리 보이기 때문에 또 내 계획과 내 제조를 가지고 길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은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발짝 앞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18절과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앞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가운데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성도가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야,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세상도 이 길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길을 내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와서 이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길 삼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내 인생의 시온의 12차선의 대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길로 포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포장도로였고 좁은 길이었고 겨울이면 물이 칠척칠척하며 얼어 있었고 교회당 입구에는 무당집이 펼쳐져 있었는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에 시온의 대로를 소유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시온의 대로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앞에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자들, 또한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이 지체하지 않도록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시온의 대로 예수의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일과 옛날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수지처럼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입니다. 400년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출애굽보다도 더 큰 일,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출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출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다스리는 새 일을 내가 예수 안에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성도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광야에서는 홀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면
사회적 관계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것 자체가 힘이 되어지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은 교회 시대,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젖을 빨고 교회에서 낳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보양을 받고 교회에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만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이 뭔가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정처럼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 보일 때에 이제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꾸어 주세요. 바꾸시나요? 너가 바꾸어라. 하나님, 저 사람 바꾸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영혼을 섬기는 기회를 주세요. 내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기도로 그 영혼을 간절히 우리가 채우다 보면 그 영혼이 광야를 잘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막에 꽃이 피어 항내내리라고 하는 이런 밝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막에 뭐라고요?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항내내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광야에서 이 밝고 경쾌한 멜로디를 부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밝고 경쾌한 멜로디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밝고 경쾌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